성경 공부하는 방법 이제 크게 7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대명사와 접속사. 네, 두 번째는 내용에 따라 표시하는 게 있었죠. 4가지로. 네,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도의 경건한 생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처음 세 번째 3개랑 뒷부분에 나온 3개랑 마지막 응용이랑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비슷한 것끼리 있어요. 앞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각 성경 구절에서 뭘 합니까? 질문을 만들어 보는, 예, 답을 찾아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이제 앞에 있는 3가지. 후반부에 있는 3가지는 이제 이 역사적 배경,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보는 거. 그죠? 5번째는 문맥에 따라서 보는 거. 그러니까 앞에 3개하고 조금 다르죠, 성격이. 그리고 6번째는 주제별로 묶어서 이제 보는 것. 그리고 7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하는 데는 크게 이제 보통 5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해본 것처럼 당시로 돌아가서 저자의 의도가 뭔지, 그 인텐션이 뭔지, 원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어떤 의도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보통 이제 그때와 지금 성경이 쓰여졌을 때와 지금 우리 21세기 오늘날의 차이가 뭐냐? 이건 뭐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또 우리는 또 언어적인 차이도 있잖아요.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이런 것이 무엇이 다른가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건데 사실 이 부분 일반 성도들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당연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5단계를 4단계로 좀 줄여서 오늘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단계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다른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저자가 이걸 기록하고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뭐 다른 나라라든지 문화가 다르다든지 언어가 다르다든지 시대가 달라도 적용하는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뭐 구약을 이해를 하든 성경을 신약을 공부를 하든 묵상을 하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그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를 통틀어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게 될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보다 좀 선명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응용 단계에서 두 번째인 그 프린시플, 원리를 파악하는 방법에 비추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2장 1절부터가 본문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이제 권면하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방금 읽은 이 한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거는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을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해요. 그 옆에 적어놨어요. 재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재림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바로 그날. 그럼 이 그날을 정의하는 무엇이냐면 2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강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모여요? 우리가 특정 지역의 성도들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이 2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날이다 부르는 것이에요. 그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2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것을 다른 또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이제 천국이고 하나님 계신 것이 휴거죠. 휴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휴거가 있어야만 그날이 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휴거가 천년왕국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논란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천년왕국 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전에 이미 대환란은 시작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휴거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휴거의 장면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혼인잔치. 네? 혼인잔치. 다 불러 올려져서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볼까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혼인 기약에 참여하는 아내들은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요한계시록 19장 중에 보면 좀 저희들이 좀 불편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내들에게,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좀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에 우리의 행함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되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과 오늘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은 그럼 서로 충돌하는 말씀인가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프린시플은 도대체 뭘까? 왜 그냥 이제 리트럴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왜 옳은 행실을 자꾸 이거 이야기를 하지? 여기서는 마치 이것이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세마포옷을 입어야만 신부로서 이제 자격을 갖추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성도들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떤 특정한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한 파트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성경 파트를 통틀어서 같이 인테그레이션해서 주제별로 묵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 랩처, 그러니까 이게 휴거가 일어나는 이런 또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함께 비교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의 지금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올바른 행실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실을 잘함으로써 행위를 열심히 노력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반대. 순서가 반대예요. 근데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이런 일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럼 옳은 행실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논리로 그게 이제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이해가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간에도 이게 무슨, 그래서 심지어 루트조차도 야고보서를 불학이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이건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왜 행함을 왜 강조하느냐? 우리는 오늘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러나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불교에서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해서 덕도하는 이런 행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것과 이 클럽이 되어 있는 다른 행동들이 있어요. 믿음 있는 자라면.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장 16절 말씀에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서론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의에 이르러요? 순종의 종으로. 여기서 의는 justification을 말합니다. 이제 구원의 서정 단계에서 justification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여기는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의 종으로. 그럼 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겠어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 특별히 어떤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어서 믿은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다면 안 믿죠. 그 말을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종이 상전의 말을 믿듯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명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장에 이 6장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 절씩 뛰어넘어서 16절은 이거지만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니까 그 다음 단계예요. 의에 이르는 것은 무슨 종?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이 의의 종이 되면은 또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 절을 뛰어나서 22절에 가면 결국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의와 거룩과 영생이 있죠. 16절, 19절, 22절에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단계예요. justification 시작이 뭐로 됐어요? 순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의의 종로로 타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함의 종로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보지 않고 자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단계가 무시되고 그냥 믿음으로 되고 마치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필요 없는 것처럼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바울 신학을 다른 야고보 신학과 다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로마서 1장 5절에도 나와요. 앞에서. 로마서 시작을 할 때 선포합니다. 1장 5절에서. 그래서 1장 5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세요. 이거 로마서를 시작하는 16장을 시작하는 서론이에요.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 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믿어와 순종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은 따로고 순종은 따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는. 그래서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행동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행함은 뭐냐면 순종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장 16절 합치면 어떻게 돼요? 믿어 순종하게 되고 이 순종의 종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이르고. 이것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 구절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럼 여기에 순종이 빠져 있는 거죠. 그 구절에서는. 그러나 이걸 풀어 설명한 것이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중요시하는데 성경을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구절을 접근해야지. 요절만 가지고 자꾸 접근하게 되면 야 믿음밖에 없잖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데 왜 자꾸 행함을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맞지 않아요. 신명기 8장 27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특성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특징하시냐면 8장 2절이요.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두 가지죠.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그리고 진짜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 시험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의문이 들 정도로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이 8장 2절처럼 시험에 들어오십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가 창세기 22장에 있죠. 아브라함조차도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뭐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신데 22장 1절에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을 바치신 것이 그냥 단순히 믿음을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게. 왜? 바로 21장이 이유가 나옵니다.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목동이에요. 목동은 나무를 심지 않아요.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전혀 자기가 할 일이 아닌 농부 일을 한 거예요. 나무를 심었어요. 갑자기 에셀나무를. 로뎀나무하고 에셀나무가 있는데 그 사막에 이제 많이 퍼져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무성해서 그늘이 져요. 그래서 주변보다 2, 3도씩 기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그늘에 많이 모여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닷없이 목동이 나무를 심더니만 거기서 하나님을 전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제는 믿음이 있나? 물론 믿음이 있었죠. 불렀죠.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잘못했어요. 다윗처럼. 아내를 감으로서 때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집트로 갔죠.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이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네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슈마엘을 낳았어요. 하가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믿는다 해놓고는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낳은 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정말 믿음이 이제 정말 나에게 대한 믿음이 확고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국 100세 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수십 년간 더 삽니다. 사는데 더 이상 아브라함의 기록이 창세기 안 나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으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 중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저 도대체 마음에 뭐가 있지? 저것을 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거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신약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그것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집니다. 그날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였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집니다.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혼돈을 일으키는 그 소스가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뭐예요? 영으로나, 두 번째는 말로나, 세 번째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예요. 자, 우선 뒤에서부터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는 기본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범주에 당시에 바울이 보냈다라고 하는 가짜 편지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편지에서 누가 이렇게 적어서 야 이건 바울이 보낸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상한 내용을 적어서 아마 보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어지는 2장과 3장의 내용이 다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부와 5장 초반부에 있는 재림의 때와 또 부활할 때 모습
부활할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마 잘못 이해한 것이겠다라고 이제 우선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편지는 그렇게 이제 두고 이제 어려운 것이 처음에 영입니다. 영의 이 헬라어 원어는 포뉴마입니다. 포뉴마는 뭐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거의 한 8, 90%는 성경에 나오는 포뉴마가 우리 성령으로 해석이 됩니다. 번역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몇몇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너럴하게 영이라고 표현할 때도 이 포뉴마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포뉴마, 그러면 영적으로 뭔가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한다는 거죠. 뭔가를 왜곡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영으로. 이 원리를 알아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영으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제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보려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 포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spiritual gift, 그러니까 영적 선물이다, 영적 은혜라고 방언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적 은혜다라고 할 때 이 spiritual에도 동일한 이 단어가 당연히 사용이 되죠. 푸뉴마. 그러니까 방언과 같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자꾸 뭔가를 영적으로 뭔가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의 방언이 아닌 거죠. 우리가 방언을 생각할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이런 데 보면 많죠. 내가 뭐 환상을 봤는데 뭐 어떻고, 또 내가 어젯밤 뭐 환상을 봤는데 내가 기도 중에 이런 응답이 있더라, 뭐 전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 뭔가 자꾸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주실 이유도 없고,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천국을 봤다면 그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자, 우리가 왜 못하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도 봤죠. 항상 우리가 뭔가의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로고스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이것과 배치된다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맞다고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말씀에 배치되는 것들은 그건 누가 말해도 맞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뭐 갑자기 천국을 갔다 왔는데 뭐 지옥을 보고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걸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말씀에 배치되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온 것이에요. 자기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고린도서를 어디서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그로부터 14년 전에 삼청천을 다녀왔어요. 바울 사도가. 이게 언제냐면 자기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14년 전이면. 그럼 고향 다소에 있을 때 이미 삼청천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가 본 그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으면 유튜브에 들리는 말이 사람의 말이에요? 천상의 말이에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전부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도저히 우리의 지혜나 상상이나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만 뭐 100평짜리가 있더라. 믿음에 따라서 누구는 30평, 누구는 100평, 또 뭐 진수성찬까지 차려 있더라. 정진, 뭐 아마 선진, 진수성찬까지 차려 있다고 아마 환상을 보신 분은 아마 뭐 한 일주일인가 3일 금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에 막 차려놓은 거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나사 과학자인데 뭐 위성을 보냈는데 우주선을 보냈는데 명왕선 지나가는데 보니까 천국이 보이더라.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나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말로나. 이 말로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고스란 헬라어 단어 자체가 성경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 말하는 말도 일반적인 말도 다 로고스예요.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 이 말로 현혹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일반적인 말이겠어요? 유혹하는 게? 아니겠죠. 무엇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신천지요. 이 영적으로 뭐 환상을 봤다고 하는 거 한 종류.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해석해서 이것으로 사실 왜곡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다. 그러니까 소스가 몇 가지예요? 이렇게 말로 성경을 왜곡해서 자꾸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편지 보냈네요. 혹은 가짜 편지.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종말의 때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신천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도 뭐 신천지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자세히 못 봤지만, 이번 하여튼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대충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감은 잡혀요.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겠구나 하는 게 감이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절대로 이만희는 자기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의 이단들하고는 좀 달라요. 기존의 뭐 이단들은 뭐 내가 말세의 예수다 이렇게, 그건 이제 누가 봐도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천사가 와서 두루마리를 전해주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봉함하라 그래요. 밝히지 마라 세상에. 근데 이것이 이 편지 내용이 세상에 전해지고 밝혀지는 때가 되면 언젠가 하면 그것은 종말이에요. 종말이 왔을 때 이 비밀 진실이 이제 밝혀진다. 그래서 그 논리예요.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종말의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그러면 이 편지를 해석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받은 사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새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말세의 진리를 밝혀줄 새 목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왜? 자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도 깊게 공부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니까 은혜가 되고 이게 좀 이렇게 관심이 갖고 성경책 관심이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 지금 거기 젊은 애들이 그런 거예요. 왜 기성교회에서는 공부를 잘 안 해요. 성경 공부를. 그러다가 젊은 애들끼리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막 재밌거든요. 성경 막 풀어주니까 막 풀려.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주로 비유를 하는데, 비유로 다른 데 비유 있는 걸 대비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교묘하게 그렇게 이제 교환계시록 결론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빠져드는 대부분 상당수들이 열성적인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 초신자들 거의 없습니다. 초신자들은 아예 그게 뭐 모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아니면 기존 교회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재밌거든요. 막 풀리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새 요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경을 막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도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보면 순교자들이 먼저 올라가서 천년왕국을 해요. 그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해석을 했거든, 이 양반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성교단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천년왕국을 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대환란죄 5번째 인하고 연결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5번째 인에 뭐가 있냐면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는 있다. 근데 이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2,000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14만 4천 명이 먼저 부활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부활한다고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지금 지파별로 14만 4천 명이 이미 이제 부활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둘째 부활도 14만 4천 명이 차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는 총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숫자에 찬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순교자들의 14만 4천 명은 있어, 이미. 찼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짜 성도들이 14만 4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종말이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30만 명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이제 그게 안 일어나고 있는 거는 12지파 중에 2지파가 아직 12,000명이 안 된대요. 10지파는 12,000명이 다 넘어갔는데, 요 2지파가 지금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처음에는 다 14만 4천 명 했다.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제 지파별로 12,000명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2지파가 지금 전남하고 무슨 광주지파가 지금 12,000명이 안 됐대. 그래서 아직은 뭐 30만 명이지만 아직 14만 4천 명은 아닌 거예요. 신천지가 온다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무슨 논리를 펴냐면 그러면 이제 14만 4천 명 만에 차잖아요. 차면은 먼저 첫째 부활한 이 순교자들의 영혼과 자기네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네 14만 명 차면 이것이 결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건 특이네. 휴거한다는 표현이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영합해서 우리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가. 영생불멸. 근데 여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 14만 4천 성도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 12지파 지파장들 있죠. 지파장들은 누구의 영과 하냐면은 12사도의 영과 결합한대요. 그러면 이만희는 누구의 영과 결합하겠어요? 예수님의 영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지가 예수님이네. 결론으로. 그래서 이만희는 안 죽어요. 이 사람들 얘기로는. 그럼 실제로 지금 신천지 교인들한테 인터뷰한 기사가 난 게 보면 뭐냐면 그럼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러면 신천지 끝이래요, 자기네들은.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생긴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는 후계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이 왔기 때문에 후계자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가 없어요. 안 나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면 또 이러겠죠. 자기 혼자 또 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또 뭐 이렇게 또 밑에서 일단은 보안 봐 보면 그렇게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교회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를 심도 깊게 안 하고 자꾸 이제 그냥 뭐 교재 가지고 그냥 잠깐 그냥 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 열심히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 그런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장면에서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으로. 그게 잘못된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재밌고. 성경 만난 애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면 기성교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아무리 그런 게 와도 그게 혹하실 수가 없죠. 그게 우리도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천지가 잘못한다고 단순히 비난만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기성교회들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교회에서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행사 프로그램을 치중했지. 그러니까 우리 기성교회도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잘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 지겹고 야 성경 공부 시간 참 지겨워 성경은 힘들어 이렇게 느끼지 않게 성경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끔 흥미를 가지게끔 사모하게끔 만들어준 역할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되돌아봐야 돼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목사님도 뭐 기도해 주셨지만 왜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역겹다. 토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와서 드리는 예배를 보니 성전을 밟고만 지나가다니고 내가 이것을 멈추고 싶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자꾸 내 교회 나 중심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봐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영혼이 귀하다 그러잖아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든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든 의사든 변호사든 농부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시는 참목자를 원하신다고. 아멘. 그것은 장소에 상관없고 크기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상당히 적은 교회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날에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편지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만약 오늘날 같으면 자기가 이미 고린도에 와 있는데 뭐하러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경을 써요? 그렇잖아요? 네. 이미 지나온 교회인데 누군가 하고 있겠지. 근데 어떻게 떠나왔으면서도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본인도 힘들어요. 지금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건사하기도 지금 정신이 없고 힘들다고요. 그것도 일까지 해가면서 천막 텐트 치는 일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핍박 가운데 그 고린도의 엄청난 그 사회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걱정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야 되죠.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 농촌에 있는 교회 보내고 물질 주고 지원을 해주고 또 목사님을 파송해주고 삶에 걱정이 없게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죠. 아멘. 이러한 모습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야 비로소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예배가 중단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는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부터 그래야 돼요. 우리부터. 그래서 이곳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2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요소였죠. 그래서 이 내용이 혼돈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3절입니다. 누가 원리를 잘 이해를 하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그 증거,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오면 이렇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어떤 학자는 또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가 1, 2 적어놓으세요. 배교하다가 1.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멸망의 아들. 근데 이제 또 신학자들 중에 헬라어 중심으로 이제 랭귀지 중심으로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한 문장에 하나로 걸린다고 해서 이걸 하나로 또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헬라어의 이 배교한다, 영어로 어파스테시라고 하는 이 배교라는 측면은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배교잖아요. 이 배교를 마지막 때에 또 이제 개념을 확장을 해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배교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정인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막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럼 돌아온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이즘을 버리는 것도 배교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단어의 문자, 리터럴하게 문장에만 집중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상상이 그렇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돌아와요. 또 두 정인이 막 이제 마지막 그 첫 3년 받는 두 정인이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다른 종교 입장에서 보면 배교잖아요. 크리스찬 돌아오는 거.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제 짐승에 의해서 또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서로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마치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배교예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교 입장에서 배교고, 다른 이단 종교의 입장에서, 무슬림 입장에서 보면 배교지만, 그건 우리는 그걸 배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걸 그 입장에서 와서 배교니까, 이것도 배교니까 거기다 적용하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많은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배교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에서 많은 성도들이 거의 몇십만 명이 지금 배교를 했잖아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냥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배교하는 일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죠? 물론 일부죠. 조금씩 일어나고 이거는 이런 종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배교하는 일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같은 존재예요.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인 자체가 아니에요. 멸망은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그럼 이것을 누구라고 보느냐? 한 사람으로 볼 거냐, 여러 이제 사람으로 볼 거냐 하는데 우선은 문자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 우리 예를 보면 뒤에 좀 보면 있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 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혹시 혼동이 있을까봐. 4절에 보면 이 불법의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대적하는 건 누구에게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뭐예요? 우상들이겠죠. 우상들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상들의 우두머리예요. 그죠? 우상들의 우두머리에 자기를 높이고, 이게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재림 메시아다, 내가 뭐 세목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바로 이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 위에 있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 멸망의 아들은. 그리고 대적하는 자, 이름이 몇 개예요?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동일한 것이에요. 혼동되면 안 돼요. 다 동일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자, 지금까지는 불법의 자 마지막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만 우선 이야기했어요. 저 화제를 좀 바꿉니다. 이 일을 내가 너희하고 있을 때도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게 5절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이미 말했어요. 말한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한 3, 4주간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네. 17장에 보면 있잖아요. 한 세 안식일 동안 있을 때 이미 설명했어요. 이 부분을. 배교가 있을 것이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가 누구예요? 바로 멸망의 아들이에요. 6절에 있는 그는 멸망의 아들로 하여금 그의 때 그는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자가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프린시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멸망의 아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누가 있어요?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출연한 사람이 멸망의 아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막는 자로 갑시다. 막는 자가 있죠. 막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막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해서 6절에 보면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 여기에서는 헬라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격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게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은 중성으로 사용하고 있고 뒤에 7절에 나와 있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 막는 것이나 7절에 있는 건 같은 거죠. 막는 자니까 여기서는 또 남성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아, 불법으로 무슨 막는 인스티튜션, 무슨 막는 것, 파워, 힘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이 막는 것을 그냥 한 사람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다, 예수님이다. 어쨌든 막는 자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렇게만 알고 좀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출연자는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과 그 출연을 막는 자. 지금 두 출연자가 나타났어요. 두 주인공이. 그리고 이어집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막는 행위를 언제까지 해요? 막는 행위를 더 이상 막지 않을 때까지 이걸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막고 있어요. 허락한다는 거. 그런데 이거 막는 것을 언제까지 하냐면 막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날이 올 때까지 막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막지 않는. 그러니까 더 이상 막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 날인 것이에요. 지금 멸망의 아들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어요. 막고 있는 것을 그만둘 때가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날이요. 그때 이제 드디어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그냥 막고 있으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또 그것이 종말이 돼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막는 자가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자, 이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세요. 불법하는 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누구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대신해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자가 지금 이미 나타나서 막고 있어요. 근데 막고 있는데 이것을 중지할 때가 나와요. 중지할 때가 되면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서 막 활동을 해요. 근데 활동하면 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활동하는 자를 죽여서 끝을 내버려요. 이게 시나리오예요. 이것이 원리라고요. 자, 이것은 머릿속에 잘 둬보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자,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 여기서 악한 자는 또 누구예요? 불법한 자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이름이 나왔죠.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대적하는 자, 악한 자. 이것은 전부 같은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무엇에 따라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사탄은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자, 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세 주인공 누굽니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네 가지 이름을 불려요. 대적하는 자, 악한 자, 불법한 자. 그죠? 그리고 이것을 조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그리고 이것을 또 막는 자가 누구예요? 막는 자. 그죠? 막는 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예수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주인공이 있어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막는 것이 그만두었을 때 이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사탄의 휘둘림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불법한 자, 악한 자. 불법한 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도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 악한 자.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 13장에 있습니다.
이제 불법한 자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불법한 자는 다른 존재라고. 그러니까 사탄의 하순이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가 불법한 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가 적그리스도. 13장 1절에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게 전부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쭉 보면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요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바다 짐승이 있고 또 무슨 짐승이 있어요?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 짐승이 있고 땅 짐승이 있어요. 근데 뭐가 먼저 나왔어요? 바다 짐승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온 땅 짐승이 나와서 뭘 해요? 12절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것을 믿게끔 하는 옆에 주변 무리들이 또 나타난 이것이 뭐예요? 땅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짐승 중에 누가 우두머리예요? 바다 짐승이 우두머리고 땅 짐승들은 사람들 유혹해서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경배하게 만들면서 바다 짐승을 뭐로 만드냐면 하나님처럼 이제 이렇게 이 짐승들이 어디서 하나는 어디서 나오고 하나는 어디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이 짐승들이 언제 나와요? 막는 자가 나오고 더 이상 막지 않을 때 나타나죠. 그럼 지금은 누군가가 이 짐승이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막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와 땅에서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0장을 봅니다. 그러면 막는 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자 1절부터 10장 1절 408페이지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어디를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왜 밟고 있어요? 짐승들이 못 나오게. 힘센 천사.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보면 이 구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전체를 보고 보면 앞뒤를 보면 땅하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이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왜 이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고 표현하겠어요? 땅과 바다에 나오는 짐승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발을 떼는 순간에 뭐예요? 짐승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막는 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힘센 다른 천사예요. 그럼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군가 하면 그 신분을 표시하고 있죠.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내가 언약을 주리라. 그리고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그러니까 무지개가 둘린 보좌예요. 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이 힘센 천사.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는 자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막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사탄이 완전히 내려와서 활동하는 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의 영향을 받는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격적인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멸망하는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하수인들, 영향을 받는 잔챙이들 어떻게 보면 그 활동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사탄의 활동들은. 그런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은 누가 막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막혔어요? 사탄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사탄한테 완전히 끌려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어떻게 됩니까? 오시게 되면 2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나오죠.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적그리스도들이 모입니다. 그 수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가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사탄이 다 여기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다 풀렸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천년왕국이 완료되어서 어떻게 풀려나죠. 그래서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는데 또 적시로 뭐예요? 다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집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지금 동일하죠. 보고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굉장히 요약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서 지금 2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사탄이 나타나는 거 본 9절까지 내용을 이제 다시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두 짐승으로 바다 짐승으로 이것을 막는 자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다 던져주고 다 죽는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앞에 보면 이 불법한 자들이 다 망하는 것은 언제요? 20장에 보면 다 불못에 던져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멸망하는 자, 사탄, 막는 자. 막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그것을 누가 지금 맡고 있어요? 성령께서 맡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지만 이 바다 짐승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르지 않았지만 이들의 무리의 영향을 받는 지금 적그리스도들은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현상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마지막 때의 프린스플은 뭡니까? 세 지금 주인공이 등장해요. 멸망의 아들, 사탄, 그리고 막는 자, 예수님과 성령 하시는 역할. 그 현상이 뭐예요? 이 멸망의 아들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의 우두머리다. 이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막는 자가 더 이상 막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막는 자가 막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오늘은 2020년대 막고 있죠. 그래서 그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떠한 비디오나 어떠한 뭐 신천지가 아니라 뭐 신천지 하레비가 와도 안 흔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듣고 이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런 증상이 있어. 세 가지. 그게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과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이 참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미혹의 역사는 누구를 말해요? 미혹의 역사는 불법의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보내.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믿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하나 안 하나 그는 뭐 물론 그들을 이제 확실하게 그러기 위해서 보내긴 그들을 미혹하지만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미혹당하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거는 백발백중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미혹하면 그냥 넘어오는 거죠 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것이라.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건 뭘까요? 거짓.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요. 아까 뭐야 거짓 것이 무엇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거짓 편지. 거짓 편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전서로 생각하지만 이제 크게 넓게 이야기하면 거짓 편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다. 지금 이만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청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영이 내려와서 내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줬다.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신학생들이 넘어가서 혹 빠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여기 진리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구나. 하니까 그럴싸하게 가니까 이게 정말 맞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제 또 메뚜기 때까지 와보세요. 진짜 맞지 이제 이게. 갑자기 종말이지 다. 혹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다 이렇게 교괄적으로 통전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뚫고 보면 메뚜기 때가 오는 거나 뭐 오는 거나 누가 뭘 하든지 그거는 지금 일어난 현상이구나. 근데 이렇게 끼워 맞추면 다 그렇다고 보이잖아요. 어디서 뭐 대홍수가 났다 뭐 그러고 어디가 났다고 그러면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현상들 다 뭐냐면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나 말로나.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다 비춰서 자꾸 표현하잖아요. 그게 말로 자꾸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미혹의 역사가 마지막 날도 오지만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도 여전히 조금씩 우리한테 미혹의 역사가 옵니다. 계속 그런 도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꿰뚫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프린스플을 잘 이해를 해서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알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